손을 높이고 언제나 주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아니할 때로 주님이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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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함께 계셔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태와 자매들에게 주님이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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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니 1절만 뜨거운 속에서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쉬어달라며 외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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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 우리 박수치면서 박수하며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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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축원합니다. 이곳에 당신의 성령을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니엘서 7장 15절에서 22절 우리 말씀 PPT가 있거든요. 다니엘서 7장 5절에서 22절 말씀. 자, 우리 다니엘서 7장 15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1246페이지 다니엘서 7장 15절에서 22절 1246페이지입니다.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가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의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심이 먹고 부스러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료보다 더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으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명절에 다니엘에 관한 말씀 잠깐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 세계관은 굉장히 큰 영향력을 우리 가운데 줍니다. 뭐라고요? 세계관이 우리 가운데 큰 영향력을 준다는 거예요. 가령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어요. 근데 이 사람은 무속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럴 때 그는 어떻게 할까요? 아마 귀신에게 병이 온 거라고 생각해서 구슬하던가 점을 보던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성 중심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할까요? 그는 주저하지 않고 어디 합니까? 당연히 병원에 가겠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고대 이슬람에 혹시 인샬라 들어봤어요? 인샬라? 인샬라가 뭐죠? 인샬라가 뭐예요? 신의 뜻. 인샬라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할까요? 병원에 안 가요. 이거 역시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자, 이처럼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 사람들이 평가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인생관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이 세계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가령 우리나라도 재밌는 게요, 한 나라 속에 있지만 이 지역마다 세계관이 달라요. 예를 들면 제가 부산에 매주 가잖아요. 근데 부산은 굉장히 보수 중심의 기독교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 우리가, 여러분, 우리 위쪽 지방에서는 주로 예배를 우리가 안 드리는 게, 그러니까 모여서 안 드리는 게 우리는 옳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지방에 있던 부산의 교회들은 마치 모여서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신앙에 배도한 것 마냥 지금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 도시 자체는 보수 기독교의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동일한 하나님을 믿어도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 우리 신앙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먼저 이 다니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세계관. 자, 하나님의 세계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먼저 1장부터 6장까지 제가 쉽게 이야기하려고 다니엘과 새 친구라는 역사 속에 세상이 마치 이 당시는요, 고대 바벨론, 오늘의 이라크죠. 이라크가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 이야기를 1장부터 6장까지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가 아주 중요한데요. 이 계시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앞으로 이끌어 가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예언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 역사를 잘 알고 계신 분들이 읽으면 아주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여러분 함께 볼게요. 우리 말씀을 잠깐 볼게요. 먼저 이 다니엘서를 알기 위해서는요, 역사를 알아야 돼요. 이 당시는 BC 605년. 자, 이 BC 605년이 누구냐? 이 고대 근동에서는요, 이라크, 바로 바벨론이 전 세계의 패권을 주도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때요, 여러분 중요한 게, 오늘은 전 세계 보면 미국이랑 어디랑 싸움해요? 중국 또는 러시아 이렇게 되죠. 근데 이 당시는 바로 바벨론과 바벨론과 이집트의 전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엔 뭐가 있냐? 곡창지대가 유명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이집트를 먹어 삼키려고 지나가는 길목이 어디냐? 오늘날 팔레스타인,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먼저 점령해요. 점령했을 때 여러분, 이 바벨론이 머리를 써요. 어떻게 점령하냐? 그 당시 왕과 귀족의 자녀들만 잡아가면 이 이스라엘은 우리 말을 잘 들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왕과 귀족의 누구요? 자녀들만 데리고 가요. 자, 그리고 났는데 얘네가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 왕과 귀족의 아주 높은 지휘관들을 다 데리고 가요. 근데 또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BC 586년에 이 이스라엘을 다 점령해버립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첫 번째, 바로 왕과 귀족의 자녀들을 데리고 갔던 BC 605년에 있었던 이야기가 바로 다니엘서예요. 우리 먼저 다니엘서 1장 2절 말씀을 볼게요, 여러분. 다니엘서 1장 2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놀라운 세계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장 2절에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과 바벨론이 싸워 누가 이겼대요? 바벨론이 이겼죠. 근데 이것은 바벨론이 이긴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행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뜻 보면 바벨론이 한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해서 이 하나님의 세계관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요, 그러면 세상이 오늘날 보면 돈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 같고 인맥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누가 지배하고 있대요? 하나님이 지배하는데요. 뭐가 이겨요? 믿음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바로 바벨론이 다스리는 것 같은 세상 속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 이기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1장부터 6장은요, 믿음이 무엇을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교회 다닌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찬양한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입으로 말한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믿음은 삶을 헤쳐나가는 방식,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그 사람 믿지 마세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는다는 것은 바로 돈과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삶을 헤쳐나가는 방식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이렇게 얘기해요. 따라합시다. 뜻을 정하는 것. 그러니까 먼저 마음으로 결정하는 것이 믿음이래요. 그리고 나서 따라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뭔가 교회를 로또와 같이 생각해요. 뭔가 빌면 언젠가 하나님 뭔가 주겠지, 내가 열심히 하면 주겠지, 자꾸 뭔가 비는 종교로 만들죠.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예수님께 비나이다,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자꾸 교회가 비나이다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어때요? 쉽게 말하면 시험 들었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들어봤습니까? 시험 들었어. 그래서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믿음 속에 이 바벨론이 모든 걸 다 아는 것 같은 세상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 이런 거 읽어보세요. 아주 재밌습니다. 자, 근데 아주 어려운 건 뭐냐면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환상에 관한 묵시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다니엘서 때문에요.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이 다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거를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거다. 교주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기가 한 뿌리다. 내가 누구다. 신천지 이만희도 그러고.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가 참 뒤쪽이 난해한데요. 오늘은 그 7장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래서 한번 우리 7장부터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러분, 자, 7장 15절 말씀 보세요. 자,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자, 이 말이 뭐예요? 다니엘이 어느 날 자고 있는데요. 꿈에 아주 요상한 꿈을 꿔요. 어떤 꿈을 꿔요? 이상한 짐승들이 나오는 꿈을 꿉니다. 근데 그게요, 일반 꿈이 아니라 범상치 않은 꿈인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을 때 천사들이 와서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자, 그럼 먼저 어떤 꿈을 꿨는지 보도록 할게요. 말씀을 하나씩 봅시다. 자, 4절 말씀, 7장 4절 말씀 보세요. 자, 우리 다니엘이 꿈에서 본 짐승 4절 시작.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자, 첫 번째 이상한 짐승이 나와요. 뭐래요? 사자와 같은데 뭐가 있대요? 독수리의 날개가 있대요. 자,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고대 바벨론의 깃발을 보면요, 사실은 이 사자인데 날개를 달고 있는 모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바벨론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자, 보세요. 말씀 볼게요. 17절 말씀에 해석을 하고 있어요. 17절. 자, 다니엘이 꿈에서 본, 읽어봅시다. 시작.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꿈에서 봤던 것은 바로 세상을 다스리는 왕, 세상을 다스리는 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이미 지난 2000년 전 이야기지만 이 당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예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누가 다스리냐? 바로 바벨론이 다스린대요. 자, 그런데 바벨론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보세요. 여기 보면 갑자기 중간에 날개가 뽑혔대요. 자, 이 이야기 뭐예요? 바로 힘이 빠졌다는 거죠. 그 당시 바벨론이 아주 힘을 가지고 있다가 점점점 쇠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함을 받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다니엘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바벨론 왕이요 굉장히 짐승과 같이 포악합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치심으로 나중에는 겸손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 이야기는 바로 뭐냐? 포악했던 바벨론 왕이 이제는 사람처럼 온순해진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역사 가운데 보면 바로 바벨론이 이라크가 전 세계를 지배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재밌는 게 그 다음에 등장하는 나라가 사실은 바사, 페르시아인데요. 이게 오늘날 어디죠? 이란이에요. 그래서 이란과 이라크가 고대로부터 계속해서 전쟁을 해오고 지금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라가 무슨 나라인지 한번 볼게요. 자, 7장 5절에 보면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뭐래요? 곰과 같은데 그것이 한쪽 몸이 들었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자, 이번에 둘째 짐승은 뭐래요? 곰이래요. 근데 곰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요? 한쪽 몸이 들렸다 얘기하고 있죠. 이 이야기는 뭐냐? 지금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환상을 봤던 시대는 아직 바벨론이 다스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쇠퇴하고 있고요. 신음으로 떠오르는 국가가 있어요. 그 국가가 바로 어디예요? 페르시아, 바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곰이 지금 한쪽 몸이 들렸다 이 얘기는 바사가 지금 이제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다의 모습을 지금 환상을 통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써놓으세요. BC 539년에 바사왕 고레스가, 그러니까 이란이 바로 이라크를 점령합니다. 실제로 BC 539년에 점령해요.
자, 그러면서 지금 보면 이 사이에 많은 고기를 갈빗대를 물었다 그러죠. 이건 여러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들을 삼키면서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사의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아는 내용이지만 이 당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랐을 때 하나님이 다음에는 어떤 나라가 될 거고 그 다음엔 어떤 나라가 될 거고 그거에 대한 미래를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자 6절 말씀 보세요. 6절 같이 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자, 재밌는 건 우리는 이걸 몰라요. 근데 과거의 역사를 보면 그 다음은 어떤 나라였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어떤 나라였죠? 헬라 제국이었죠. 그리스. 헬라 제국인데 이 제국을 어떻게 표현해요? 표범과 같대요. 표범이 뭐예요? 표범은 어떤 걸 상징합니까? 빠른 걸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10년 만에 알렉산더 대왕이 모든 나라들을 다 집어삼켰죠.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울었어요. 10년 만에. 왜 울었어요? 이게 진짜 거기 써있어요. 역사 가운데. 왜 울었냐? 더 이상 먹을 나라가 없어서 울었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죠. 그리고 재밌는 게요. 여기 보면 자, 제가 먼저 이 역사 이야기를 하고 성경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기 보면 날개가 몇이 있대요, 여러분? 네. 이 넷이 있다고 얘기하죠. 이 넷은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헬라가 4개의 나라로 나눠지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 나라의 이름을 아십니까? 자, 나라 이름 아세요? 제가 4개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저도 좀 외우진 못해서 읽어 드릴게요. 리시마커스라는 왕이 또 한 나라를 가져오고요. 카산더, 그 다음에 셀류쿠스, 프톨레미. 다시 리시마커스, 카산더, 셀류쿠스, 프톨레미라는 4명의 왕이 헬라 제국이 4개로 실제로 찢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다가 셀류쿠스랑 프톨레미를 잘 체크해 두고요. 이게 예수님 오실 시대와 연관된 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좀 잘 아셔야 돼요. 이게 다니엘서 8장에 나와요 또. 그래서 요거는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그 다음은 어떤 왕이 됐다고요? 바로 헬라 제국이 일어난 거죠. 자, 근데 아주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19절 말씀 볼게요. 19절 말씀. 다니엘서 7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 동류들보다 커 보이더라.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넷째 짐승이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자, 넷째 짐승은 형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뭔지 묘사하고 있지 않죠. 뭐 사자다, 곰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떠한 모습인데 그게 뭐래요? 이는 뭐 쇠가 있고 발톱도 쇠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먼저 첫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 넷째 짐승은 하나 정해진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짐승은 다른 짐승과 달리 뭐래요? 노시고 쇠고 부셔뜨리고 아주 무서운 거래요. 자, 보세요. 7절 말씀 보세요. 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밤의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동그라미 무섭고 놀라우며 또 뭐래요?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이가 있어. 그러니까 이전과는 아주 다를 정도로 아주 강력하고 무자비하고 무섭고 힘을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나라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역사 가운데 헬라 다음에 어느 나라가 등장하죠? 로마가 등장하죠. 첫 번째는 이 나라는 로마였던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에 목사님 지금 로마 없잖아요. 네 번째 나라 없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서 로마는 사라지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로마가 왜 안 사라졌을까요? 로마라는 국가는 없어졌지만요 실제로
이 로마 시대 때 썼던 법률 체계가 오늘날 우리 모든 나라들의 체계인 거예요. 법률, 그 다음에 로마 때 했던 수학, 그 다음에 여러분 올림픽, 그 다음에 모든 헬라 문화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화들과 배우는 기초 학문들이 다 로마에서부터 온 거예요. 우리가 배우는 수학, 피타고라스 정리부터 시작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법률 체계들이, 그 다음에 아테네 올림픽부터 다 해서 이게 다 로마에서 온 거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뭐라 그러냐, 로마는 사라지지 않은 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오늘날과 같아요. 오늘날과 같은 이 나라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중요한 건 바로 이 넷째 나라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이지만 이 나라의 특징이 뭐냐, 21절 말씀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겁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자, 근데 제가 조금 더 말씀볼게요. 20절에 보면요, 이 나라에 뭐가 있냐, 바로 머리에 10뿔이 있고, 10뿔이 있대요. 동그라미 쳐서 10뿔이 있고, 또 그 외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거 옛날에 목사님들이 이 10뿔을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이 나라는 연합체계다. 그래서 10나라. 그래서 옛날에 EU가 탄생하기 전에는 80년대 목사님들은 앞으로 이제 성도들을 핍박할 나라가 일어날 건데 그게 바로 EU다, 유럽 연합이다. 그래서 그 10뿔 속에 있는 대통령이 따라서 적그리스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다. 지금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은요, 앞으로,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은 뭐가 될 거다를 말하지 않아요. 이제 왜냐하면 그게 정확했으면 하나님이 어떠한 나라라고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나라는 뭉뚱거려 보일지 모르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신앙을 잡고 흔들리게 만드는 나라가 일어날 건데, 바로 그 중 하나가, 이 뿔이 바로 누구냐?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자, 그럼 역사 가운데요, 적그리스도는 많았습니다. 예수 믿는, 특히 유대인들 사람 히틀러가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 북한에 보면 지하교회, 북한에 많은 사람들을 핍박했던 김일성, 김정은이 또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고, 오늘날 푸틴이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고. 왜? 모든 평화를 해쳐버리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거지, 뭐가 하나가 될 거다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단들이 나온 거예요. 지금 옛날에요, 재밌는 게 10년 전에요, 적그리스도 누구라고 하는지 아세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오바마라고 했어요. 오바마. 왜? 오바마가 될 거라. 근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핵심은 뭐냐?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 두 가지를 얘기해줘요. 첫 번째, 그러니까 이거를 예언을 해석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 나라는 아무리 힘을 가져도 결국은 망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욕심이 끝이 없어서 자기가 다 집어삼켜도 결국은 또 다른 나라가 나를 찾아와서 먹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우리 생각에는 돈이 많고 힘이 많이 생기고 내가 잘 나가면 잘 될 것 같은데 그 욕심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도리어 그 욕심이 우리 삶을 너무 힘들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잘 사는 게 행복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행복지수 전 세계 갔을 때 가장 잘 사는 도시 중 하나 뉴욕, LA 안 그렇거든요. 도리어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스웨덴, 그 다음에 동남아 쪽의 나라들이 더 행복지수가 높은 거예요. 브라질 행복지수가 더 높은 거예요. 자, 뭘 얘기하냐면 결국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고 그 욕심은 결국 따라서 우리를 죽인다.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계속 집어삼켰을 때 그 욕심이 더 먹어야지 하다가 결국 더 많은 욕심 가진 나라에 의해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욕심은 곧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욕심 뭐라고요? 사망. 그게 하나님의 질서라는 거예요. 자, 근데 아주 제가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게 아니에요. 진짜 재밌는 건 여기 나옵니다. 자, 보세요. 21절 말씀 보세요.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자, 여기 줄 보세요. 뭐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잘 될 것 같은데 아니래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면 뭔가, 제가 이렇게 외치잖아요. 여러분,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힘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뭐가 전부가 돼야 돼요? 뭐가 전부가 돼요? 의로운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여러분 그냥
교회 가서 비는 게 아니라 의로운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돈보다도 정직이 우선인 거고 또 사람의 권력보다도 성실이 우선인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쫓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이 성품을 쫓아 사는 것이 잘 될 것 같은데 뭐래요? 진대요. 여러분 그걸 보셔야 돼요.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옳은 얘기하잖아요. 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진짜 사랑을 베풀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음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정말 우리도 여러분 외치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흩어져야 합니다. 해서 우리 도시 가운데 음식을 나누고 지금 구제 사역을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하면 교회가 커지고 부흥이 돼야 되는데 안 그러고 도리어 점점 힘들어진대요. 여기 나오잖아요. 진대니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요 분명히 세상한테 지는 것 같은 순간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22절 보세요. 22절. 자, 22절 보세요. 시작. 예적부터 항상 계시리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자 분명히 졌을 때 그때 누가 와요? 줄거세요. 예적부터. 이 예적부터는 에이션트 어떤 거냐면 우리 차원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차원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가 돼요? 그 성도들을 이기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고대로부터 썼던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쉽게 이야기할게요. 먼저 여기 PPT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배우셔야 돼요. 자, 이게 제가 좀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이진 사모님이 옛날에 썼던 글이에요. 볼게요. 우리 LA에서 사역 초기에 집값을 못 내. 왜 못 냈냐면 우리가 구제 사역 계속 하다 보니까 집값을 못 내 쫓겨나갔던 그 밤에 경황이 없어 짐들을 아버지 창고에 옮기고 아이들이 잘 곳을 만들어주고 우리는 갈 곳이 없어 차를 몰고 정처 없이 무작정 나섰던 밤거리의 인적은 끊어지고 가로등만 환하게 길을 밝히고 있었죠. 자, 멕시코 뷸라에서는 아직도 땅을 고르고 있을 때 추운 날씨에도 가스 넣을 돈이 없어 몇 주 동안 찬물로 샤워했죠. 작년에 브라질 어린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거의 1년을 센터 찾는 일에 여러 번 실패를 하며 비웃음을 당하고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브라질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브라질에는 300만 불짜리 갱들을 우리가 키우는 갱의 아이들을 키우는 학교를 하고 있잖아요. 미션 스쿨하고 있잖아요. 그 이름이 파보데지오예요. 이 파보데지오 300만 불짜리 대저택을 허락받기 바로 전 미국과 브라질을 떠나는 밤에서는 며칠 밤을 새다가 자정이 넘도록 1불짜리가 하나 없어 목사님과 밥을 굶어야 했고 몸과 마음이 극도로 피곤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나타나 막 우와 이것만 보는데 사실은 그 우와는 하나님이 하실 거지만 그 하나님이 하시는 통로가 열리기 전까지는 마치 실패한 것 같고 마치 망한 것 같고 마치 끝난 것 같은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을 통해 세상을 향하여 봐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 아멘. 이거를 증명한다는 거죠. 아멘? 이 통치의 원리가 마지막 날까지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넷째 나라가 무슨 나라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는데 그 다스리는 방법은 너희 눈에는 안 보이지? 하나님 없는 것 같지? 실패한 것 같지? 예수 믿는 게 바보 같지? 근데 그 뒤에 나타나신 역사를 이 방법을 통해 우리 가운데 보여준다는 거죠. 아멘?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럼 우리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 이야기를 생각해 볼게요. 자, 뭐가 있었지 생각했을 때 제가 여러분 알다시피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이 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2년 전에 카페 했잖아요. 카페 할 때 요즘 청년 아이들이 일자리가 없다라 그래서 카페도 코로나 2.5 단계로 장사가 안 되는 와중에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청년 5명을 뽑자 해서 그냥 알바생 5명을 썼죠. 왜? 용돈 주려고 뽑은 거예요. 그때 우리 유영 자매님 있었나요? 있었나요? 그래서 아이들 뽑았죠. 그리고 나 좋은 일 하려고. 그래서 애들한테 시급 10,000원씩 선물로 줬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은 와 하지만 저는요 첫째 달에 마지막에요 나중에 카페 월세 낼 돈이 없었어요. 그리고 알바도 더 이상 알바비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닫아야 되는 순간이에요. 토요일 날 월세 내는데 금요일 날 밤에 미치겠더라고. 잠도 안 오고 막 이거 어떻게 해야지? 정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수익을 가져가려고 한 게 아니라 이걸 통해 알바를 먹이고 이걸 통해 구제를 하려고 만든 카페인데 결국은 문 닫게 생겼네. 진짜 어떡하지? 망한 것 같은 거예요. 망한 거 진짜로. 근데 꼭 재밌는 건 꼭 그런 날은 장사도 더 안 돼요. 꼭 비참하게 느껴져요. 진짜 어떡하지 하고 있을 때 밤 8시인가 9시에 경동대에서 근무한 한 자매가 와서 300만 원을 거기 놓고 갔었어요. 왜요? 왜냐면 재밌는 거, 그 얘기할게요. 왜 그러냐? 그분이요 원래 상담사 자격증이 있는데 자기는 원래 여기 회사 취업을 했어요. 근데 자격증이 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나라에서 코로나 지원금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양심에 이게 찔리더래.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하는 걸 알고 우리 카페에다가 그 양심 지원금을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밤 9시인가 8시에 와 그걸 주고 간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월세 내고 또 알바해서 8개월간을 그 아이들을 우리가 먹이고 그 중 하나는 국민은행에 취업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막 와 대단하지만 아니 그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 이면에는 결국 안 되네 우리 망한 거 같네 했을 때 그때 예적부터 계시니가 와서 그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이게 계속 그 방법이에요. 여러분 솔직히요 제가 얘기할게요. 우리 신한대 2년 전에 신한대 여기 경동 어디죠? 동두천에 있는 신한대는 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 행복 기숙사예요. 아이들이 하루에 7,000원인가 내고 평부모 가정 아이들이 살고 있는 기숙사인데 수업을 안 하니까 학교 기숙사 문이 닫았어요. 배달시키려고 해서 3만 원 이상 시켜야만 동두천 시내에서 와요. 그러니까 애들이 굶고 있어요 기숙사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한 8개월간 이삭 토스트랑 음료수 갖다 줬죠. 계속 갖다 주고 나서 마지막에 우리 알다시피 우리가 장학금 주자 해서 장학금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장학금 줬을 때 학교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뭐냐냐? 자기네한테 주지 않고 학생에게 직접 줬다고 나를 거기서 막 몰아세우는 거예요. 거기 학생과장 처장이. 저 그날요 진짜 쪽팔렸어요. 그때 강경일수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때 우리가 진짜로 8개월 동안 먹였는데 왜냐면 그 학교가 자기네가 장학금을 줘야 되는데 주지 못해서 학생들이 데모도 했었대요. 근데 예민한 걸 건드린 거예요. 우린 몰랐죠. 학교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네 통해 자기네 계좌에 입금해서 자기네가 준 것처럼 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줬냐고 우리만 몰아세우고 당장 토스트 가지고 나가라고. 애들 여기 와 있는데 우리 80개 갖고 왔는데 학교에서 당장 토스트 가지고 나가라고 해서 그때 강경희 집사님과 둘이 운전하면서 오면서 막 어떡하지? 너무 쪽팔린 거 내 자신이. 그 애들한테 토스트 못 주고 쫓겨나가는 신한대를 쫓겨나가는 기분 아세요? 그래서 이걸 버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하자다가 두원 공과대학교에 조언이 있어서 그때 갖다 줬죠. 갖다 주고 강경희 집사님은 그냥 쿨하게 괜찮아요 하지만 나는 저는 속으로 막 진짜 너무 어떡하지 쪽팔려 너무 부끄러운 거야 내 자신이. 그랬을 때 우리 상패동을 가기 시작하게 된 거고 그리고 나서 대진대를 가고 경동대를 가게 된 거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막 와 대단하다 하는 것 같지만 아닌 거예요. 그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순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알다시피요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이 센터 구할 때도 도저히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우리 돈으로 지하교회에 있다가 여기 올라올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전국을 다 다녀도 아무리 교회도 갈 데가 없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성도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한 100군데를 찾아봤던 것 같아요. 여기 가보세요 저기 가보세요. 돈이 없으니까 얻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얻지도 못하고 마지막 날 우리 누구죠? 전수집사 알 거예요. 여기서 준다고 하다가 나중에 안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날 너무 부끄러워 미치겠는 거예요. 진짜 막 얼굴 빨개지고 그리고 진짜 쪽팔린 마음에 브라질 날라가서 거기서 또 코로나 걸려 못 왔죠. 근데 그때 또 하나님 이거 말도 안 되게 회장님이 준 거죠. 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역사는 방법을 보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파하지 않고 힘없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바보같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힘없이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결국 부활의 능력을 입고 2000년이 지나도 아직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방식을 모르면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비록 수치스럽고 왜냐하면 그게 십자가거든요. 십자가는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의 부끄러운 것 뒤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영광이 있는 거죠. 네. 하나님은 이 방법을요 2000년 전부터 계속 써왔고 마지막까지. 근데 재밌는 건 우리가 이걸 다 알아도요 막상 그 상황 되잖아요 몰라요.
왜냐면 그 상황에는 안 보이니까. 그럼 저 이제 얘기할게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경험했으면 하나님을 안 믿으면 전 진짜 나쁜 놈이잖아요. 근데도요 지금도 몰라요. 여러분 정말 우리 대구 계속 가잖아요. 지금 신천지 마을에 계속 찾아가서 얘기하잖아요. 외치잖아요. 사랑은 사람을 이용하고 뺏어먹는 게 아니라 유익을 구하지 않고 거저주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 하나와 함께 싸지만 여러분 2,000원짜리 허니버터 땅콩 70개 한 주에 15만원, 그 왕복 10만 25만원 가지고 매주 내려가서 거기서 나누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와 둘이 가끔씩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울 때 있어요. 왜냐하면 그 거대 보이는 신천지 대형 빌딩과 그 동네 앞에서 우리 플라스틱 탁자를 깔고 거기서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하고 꼭 읽어보세요. 사랑은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책임지는 겁니다. 대가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주면서 할 때 가끔씩은 수치스러울 때도 있었고요. 또 가끔씩은 이거 진짜 내려가는 건 맞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솔직히 돈이 아까울 때도 많았어요. 어제도 6시간 반 걸려 내려갈 때 이렇게까지 가야 되나? 지금도 너무 수치스러워. 몰라요. 근데 딱 하나 분명히 진 것 같았을 때 옛적부터 계시니가 와서 성도들에게 다시 그 나라를 얻게 하신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이 방법이 아닌 다른 모든 방법들 우리가 이용해서 힘을 키우고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이 모든 것도 다 불법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힘 없어 보이지만 거기에 엄청난 능력 있는 기적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세상처럼 야 돈이 있어야 돼, 야 든든한 사람이 있어야 돼 해서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믿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바보같이 보이고 힘없어 보여도 사랑이 옳기 때문에, 성품이 옳기 때문에, 정직한 게 맞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얘기합니다. 정직을 회사에서 선택하면요 반드시 망하는 것 같은 일이 벌어질 거예요. 여러분이 반드시 옳은 길을 선택하면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할 거예요. 그리고 마치 쫓겨나가게 할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옛적부터 계시니가 왔어요. 여러분에게 기적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 그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세상과 다름이 없는 신앙생활을 했음을 회개합니다. 여전히 돈이 축복이고 여전히 우리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외치는 이 거짓말의 신앙을 벗어버리고 옳은 길을 쫓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옳은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품이 능력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과 성실이 또 나눔과 사랑이 능력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한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사랑한다 하지만 상대방을 이용하고 사랑한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을 이끌려 했던 악마와 같은 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이 다니엘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방식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바벨론 제국과 같이 헬라 제국과 로마 같이 힘을 키우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예수님을 쫓는 의의 나라, 옳은 나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보같이 보일지라도 실패한 것 같이 보일지라도 바로 그 순간이 옛적부터 계시니가 오는 순간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명절에도 와서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 혼란스러운 가치가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올바른 가치관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세계관을 주옵소서.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상황이 막혀도 답답해하지 않고 기뻐하는 자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세계관을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00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방식이 십자가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근데 자꾸 우리도 혼란스러워서
마치 힘을 많이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마냥 속았던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의의 나라를 쫓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망하고 수치스러운 순간이 예적부터 계시니가 오는 타이밍을 우리가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굳건한 신념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적부터 계시니가 오시는 방법을 알고 망해 보이고 부끄러워 보이고 수치스러워 보일 때 좌절하지 않고 기뻐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의의 나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식사가 있어서 식사하실 분들 같이 식사하시고